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에서 걸린 거의 수만큼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메가더 목사님이 실내 예배와 예배 중에 찬양 불을 걸리는 교인들에게 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교회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몇 주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성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매주 주일 10시 30분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매주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LA 카운티에서 이 메가더 목사와 장로들에게 예배 드리는 한 사람당 $1,000의 벌금을 매기고 구속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300만 원 이거. 여기는 $1,000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그런 벌금을 매기고 심지어 구속까지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바로 했던 건 뭐냐면 시와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 역시 재빨리 맞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월 15일에 제1심 법원에서 판사가 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2주 동안에 이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에 일부 예배가 끝나고 이 메가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메가더 목사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은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난 직후 내게 전화를 걸었고 매우 다정한 목소리로 난 당신이 입장을 취해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싶다. 교회 활동은 필수적이며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죠. 아니,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뻐하고 지금 이 나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대통령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되죠. 대한민국도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대통령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달라고 해야 될 만정에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만 탄압하면서 교회가 문제이듯이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 메가더 목사님은 트럼프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누구나 이번 선거에서 당신의 편일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온정한 반침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아 살해, 동성애, 동성결혼 그 어떤 종류의 심각한 비도덕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전환자의 행동을 인정하는 후보 뒤에 우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로마서 1장 28절에 언급한 상실한 마음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이 아닌 성서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 사회에서 의를 지키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정말 100번 1000번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이에요. 이러면 이러한 대통령과 이러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대통령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교계의 대표라고 자부하고 다니는 송봉호 교수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100번 1000번 잘못했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뜬금없이 거기서 해요. 차별하는 것에 대해 모든 차별에 대해서 자신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선천적이지 않은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고 그 과학적인 결과가 여러 해에 걸쳐서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교계를 대표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지켜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당신에게 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나라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니 교회는 당연히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를 타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자체도 이미 다 식어져 있는 거 버리는 거야. 몇 주 쉬면 되지. 내가 봉사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어떤 사람 아마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주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계속 이 예배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예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예배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우리 청년 찬양팀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라이브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드리면 드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깊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야. 어떠한 상황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막으려고 해요. 직장을 통해서든 아이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가정 환경을 통해서든 때로는 정보의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만이 여러분의 필수 조건이 되게 하십시오.